여러분 환난 중에 고난 중에 있을 때 편지를 받아본 적 있으신가요? 아니면 편지는 아니더라도 혹시라도 문자나 SNS를 통해서 어떤 그런 편지를 받아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우리가 힘들 때 어려울 때 어떤 편지는 어떤 문자는 또 어떤 SNS의 내용은 참 우리에게 위로가 됩니다. 힘든 중에도 나를 생각해 주는 분이 계시는구나 라는 것 때문에 그 내용 자체가 큰 거대한 문장은 아니지만 힘을 주고 위로를 줍니다. 그런데 내가 힘든 중에 어려운 중에 어떤 문자는 오히려 더 괴롭던 힘든 마음을 휘어펴는 그런 상처 주는 문자도 있습니다. 같은 평안한 상황이면 뭔가 그 편지의 내용에서 헤아리려는 마음이 생기지만 환난과 고난이 있으면 그런 여유가 없습니다. 어찌 보면 이런 상황이 고린도 교회의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우리가 이번 주부터 성령이 인도하신 대로 고린도 후서의 말씀을 계속 인도받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고린도 후서가 나오기까지는 정말 많은 과정에 고린도 교회 안에도 있었고 사도 바울에게도 있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와 소통하기 위해서 고린도 교회를 세운 지 얼마 안 되어서 첫 번째 편지를 보냅니다. 그 이유는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난 다음에 고린도에 있는 유대 사람들에게 복음에 대한 핍박을 받게 돼요. 그래서 황급하게 그 고린도에서 예배소로 쫓겨나듯이 쫓겨났거든요. 고린도 그 사도 바울이. 그러다 보니까 고린도 교회가 세워진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를 바르게 세우고 그리고 그들에게 내가 이렇게 황급하게 나가게 되어진 경유를 좀 알리고 싶어서 첫 번째 편지를 쓰게 되는데 이 첫 번째 편지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이 첫 번째 편지가 있었음을 여러 곳에서 정황으로 알 수가 있죠. 그러나 이 편지를 썼음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는 더 힘들어졌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인들은 사도 바울에 대한 적대감이 더 강렬했습니다.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에 고린도 교회 문도의 문제를 소식을 듣고 예배소에 있는 이 사도 바울이 두 번째 편지를 보내게 되는데 이 두 번째 편지가 뭔고 하니 따라서 합니다. 고린도 전서. 이 고린도 전서가 첫 번째 편지가 아니에요. 두 번째 편지예요. 그리고 이 고린도 전서를 써내면서 복음으로 교회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가는가, 하나님은 이 교회를 향한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가 라는 것들에 대한 영적 지도를 이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하게 됩니다. 나름대로 사도 바울은 기대를 갖고 있었어요. 이것을 읽는 고린도 교회가 이제는 좀 뭔가 변화가 오겠지라는 기대감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기대와는 달리 오히려 더 많은 적대감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어간에 예배소에 있는 이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를 두 번이나 직접 방문합니다. 그게 아니야 그러면서 두 번이나 방문해요. 문제 해결을 하려고. 오해가 오해를 낳고 비방이 비방을 낳고 이런 악순환이 계속되어지니까 사도 바울이 직접 고린도 교회를 방문합니다. 그런데 이 두 번 방문한 것도 다 실패로 끝나요. 오히려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너무 속상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고 이 두 번에 직접 방문한 것에 후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고린도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이런 것인데 고린도 교회는 이 마음을 받지 못하고 있으니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래서 이 바울의 동역자인 디도를 통해서 눈물로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한 그 마음을 적어서 씁니다. 그래서 오늘 고린도후서 1장의 말씀 쭉 읽다 보면 눈물로 쓴 편지의 내용이 나와요. 그게 세 번째 편지예요. 그런데 이 눈물로 쓴 편지는 이 성경에 기록되지는 않았어요. 쓰여졌다, 눈물의 편지였다는 내용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 이 디도를 통해서 이 고린도에 향한 세 번째 편지, 눈물의 편지를 보냈는데 좋은 소식이 들려오는 거예요. 많은 다수는 아니지만 몇 사람들이 그 말씀을 읽고 눈물의 편지를 읽고 다시 돌이켰다, 회개하고 있습니다 라는 좋은 소식이 들려와요. 이 소식을 듣자마자 사도 바울이 너무 기뻤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네 번째 편지를 쓰게 되는데 그 편지의 내용은 고린도 교회를 위로하는 편지. 그 네 번째 편지가 따라서 합시다. 고린도 후서. 자, 그럼 고린도 후서는 몇 번째 편지예요? 네 번째 편지예요. 위로의 편지였어요. 여러분, 이렇게 고린도 후서가 그들에게 전달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과정이 있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고린도 교회도 고난이 있었고 어려움이 있었어요. 또 반면에 이것 때문에 사도 바울이 겪어야 할 이 고난과 역정의 과정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과정 속에서 사도 바울은 한결같은 관점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향한 그런 적대감을 갖고 있고 문제가 발생했고 그것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을 힘들게 하는 상황이었지만,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한 관점 한 가지를 놓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 관점이 뭔가 아니? 따라합시다. 고린도 교회는 누구의 교회다? 하나님의 교회다라는 거예요. 허물 많고 문제 많고 어찌 보면은 적대감과 그런 타락과 그 모든 것들이 그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는 누구의 교회다?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라는 거예요. 고린도 교인도 한 사람 한 사람 다 하나님의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문제 많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교회라고 전제하고 그 관점을 가지고 보는 사도 바울의 미움은 어떤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아무리 문제가 많지만 그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변화시켜도 하나님이 변화시키고 또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행하신다라는 이 믿음의 전제로 갖고 있는 그 선포였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성죽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믿습니까?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다 하나님의 교회예요. 아멘? 정말 문제가 있고 허물이 있고 또 단점이 있고 약점이 있고 때로는 상처도 있지만 온전하진 않지만 우리가 한 가지 시선을 관점을 놓지 말아야 할 관점이 하나 있는데, 우리 모두는 누구의 교회다? 하나님의 교회다. 하나님이 행하신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하나님이 변화시켜 가신다. 이것을 놓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관점을 놓지 않았어요. 그래서 자기를 힘들게 하고 자기에게 상처 주는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오히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간구하노라. 오히려 은혜와 평강을 위하여 그들 위하여 간구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소개하고 있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옆 사람 한번 잠깐 봅시다. 한번 살펴보십시오. 우리 옆 사람 보십시오. 한번. 여러분, 얼마나 잘생기고 얼마나 이쁘십니까? 할렐루야. 자, 옆 사람 누구의 교회라고요? 그러면 그 옆 사람이 때로는 나에게 힘들고 어려움을 줬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평강과 그리스도의 평강과 은혜가 흘러가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 있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한번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가 흘러가기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를 그렇게 봤기 때문에 그런 엄청난 궁지에 몰려 있어도 흘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들에게 은혜와 평강을 구했던 거죠. 왜냐? 하나님의 교회니까. 하나님이 세우실 거라는 거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교회이고 이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의 주인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면서, 그러면서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자비의 하나님이시자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시다. 3절 말씀에 보면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위로의 하나님의 그 교회의 주인 되시고 그 하나님의 교회인데, 왜 그런 자들에게 고린도 교인들은 교인들을 나름대로
어려움과 고통을 적게 만들고 또 이것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 나름대로 왜 힘듦과 어려움의 역정의 고난을 적게 하시는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는요, 주어지는 고난은 다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의 이유가 있어요. 다 목적이 있어요.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딱 한마디로 말했어요. 우리에게 그 고린도 교회들에게 이런 고난을 주고 또 이런 말미암아서 사도 바울이 고난을 받고 있는 이 상황은 하나님의 위로를 받기 위해서다. 하나님의 위로를 받기 위해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목사님 한 분 계시죠. 존 파이퍼 목사죠. 복음주의 신학자이자 복음주의 설교를 하는 분. 많은 책들도 나와 있습니다만 이분은 그 복음적인 그런 설교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시키는 아주 유명한 설교가죠. 이 존 파이퍼 목사님이 말씀을 연구하는 중에 왜 그리스도인들에게 고난이 있는가? 이 고난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고난인데 그러면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얻게 하시는 유익이 뭘까라고 고난받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공통적으로 다 뽑아서 연구를 했어요. 보니까 그리스도인에게 허락한 하나님의 고난은 하나님이 5가지 목적이 있었음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것을 소개해 드릴게요. 첫째는 뭐냐? 따라합시다. 회개. 고난을 통해서 자기를 돌아보고 회개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고난을 주신다는 거예요. 둘째는 의존하게 한다는 거죠. 고난이 있으면 있을수록 누구를? 하나님을 더 간절히 찾고 하나님을 더 간절히 의지하고 하나님을 더 간절히 신뢰하고 하나님을 더 간절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기도와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다는 거예요. 셋째로는 우리를 의롭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단련하시는 거예요. 믿음을 단련하시고 인내를 단련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그 가운데 의와 평강의 열매를 우리 삶 가운데 누려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의롭게 하기 위해서 복음적인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때로는 고난을 허락하신다. 그런데 저는 오늘 이 4번째와 5번째를 좀 주목해 봤으면 좋겠어요. 존 파이퍼 목사님이 이 성경 인물들을 좀 연구하다가 고난을 주는 하나님이 주는 그 유익 가운데 4번째, 5번을 본다. 4번째는 이겁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위로가 있습니다. 누구의 위로가 있다고요? 분명히 하나님의 허락한 고난은 반드시 뒤따라오고 누구의 위로가 뒤따라와요? 하나님의 위로가 뒤따라와요.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위로가 뒤따라오는데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하시는 이유는 5번째 이유가 있어요. 5번째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고난 중에 있는 자들을 뭐 하기 위해서? 위로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우리를 고난을 허락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존 파이퍼 목사님의 이 5가지 이 고난이 주는 5가지 유익에 대해서 살펴보는 중에 오늘 본문과 말씀이 연결이 되면서 저는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고린도 교인들이 온갖 억측과 비방이 난무했죠. 심지어는 이 고린도 교회 어떤 사람들은요 바울의 행동을 보고 믿을 만한 사람이 못 된다라고 입방아 찌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뿐이 아닙니다. 어떤 부류의 사람들은 저 사람은 진짜 사도가 아니냐, 이거 살짝 가짜야 라고 하는 사람도 있었고요. 심지어는 어떤 사람들은 이 사도 바울을 예루살렘의 연보를 횡령했다라고 비방하던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이런 오해를 받고 있는 거예요. 이런 비방과 이런 억지 속에 우리 같았으면 궁지에 몰려서 정말 상심하고 절망하고 그러고 있었을 텐데, 흔들렸을 텐데, 이런 궁지에 몰려있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신앙의 중심을 잃지 않아요. 신앙의 중심을 잃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위로를 여전히 흘러보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궁지에 몰려보면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것커녕 위로를 흘러보낼 수 있는 마음의 여백이 있을까요?
아마 우리 같으면 벌써 신앙이 흔들리고 중심이 흔들려가지고 막 인간적인 방법을 어떻게 해보려고 온갖 추당 방법을 다 가리고 막 썼을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사도 바울은 참 대단한 분이다. 역시 우리가 본받을 만한 분이구나. 그런 마음이 들면서 사도 바울에 대한 존경심이 제 마음속에서 샘솟듯이 흘러나왔어요. 그러면서 생각되어지기를 어떻게 사도 바울은 우리가 똑같은 사람인데 왜 사도 바울은 어떻게 그런 극한 상황에서도 궁지에 몰리는 그런 상황에서도 흔들림 없이 하나님의 위로를 받은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위로를 고린도 교회에게 계속 흘러보내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성령 인도하신 바를 묵상하는 중에 하나님 하나 깨닫게 하는 게 하나 있었어요. 사도 바울에게는요 아주 탁월한 하나가 있었어요. 그게 뭔가 하니 이거였습니다. 한번 따라서 하나님의 위로로 공감하는 능력입니다. 예, 하나님의 위로로 공감하는 능력은 이 사도 바울이 갖고 있어요. 근데 이 사도 바울이 원래부터 이 공감의 능력이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 공감의 중요성은 너무 잘 알죠. 우리가 소통하는 데 있어서 이 공감이 없으면 소통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대화하자 그러는데 대화하는데 이 공감이 안 되지면 대화의 진전을 이뤄낼 수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누군가를 상담할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상담할 때도 이 공감의 능력이 없으면 상담이 될 수가 없어요. 마치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위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위로도 영적인 공감이 없이는 그 하나님의 위로를 하나님의 위로로 받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말씀은 말씀대로 또 삶은 삶대로 따로따로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냐? 영적으로 공감이 안 되니까 그런 거예요. 교회에서는 말씀을 읽습니다. 말씀도 듣습니다. 말씀도 공부하지요. 근데 삶하고는 전혀 관계없이 살아갑니다. 말씀과. 어떤 분은 이런 분이 계세요. 그건 말씀은 말씀이고 지금은 아니야 라는 분도 계세요. 왜? 말씀과 삶이 공감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영적인 공감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전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 구약부터 신약일까지 어떤 말씀이든 하나님의 위로가 없는 말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위로가 담아져 있는 다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말씀을 듣는 가운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어떤 사람은 말씀은 말씀이야. 그리고 나는 나야 라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이게 왜 그럴까요? 같은 말씀을 듣는데도 같은 말씀을 보고 연구하는데도 왜 그럴까요? 영적인 공감이 만들어지지 않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영적인 공감을 맞게 만들어지게 된 첩처지가 있잖아요. 여러분 사도 바울도요. 사도 되기 전에 어떤 사람이에요? 율법에 등한 사람이었고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얼마나 핍박하고 얼마나 사기등등했어요. 그런 사도 바울이 여러분 예수 핍박하던 예수를 만나가지고 확 바뀝니다. 그 사도 바울이 변한 이후부터 그에게 고난이 없는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그에게 고난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 고난마다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해요. 그러면서 이 고난 중에는 이 교인들을 더 깊은 주님의 마음으로 헤아릴 수 있는 영적 공감력이 그게 만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세 번역으로 보면 고린도후서 1장 8절과 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크게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자막에 뜬 대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이미 죽음을 선고받은 몸이라고 느꼈습니다. 그렇게 된 것은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죽은 사람을 살리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극한 복음의 핍박을 받았는데 마치 그것이 거의 죽을 뻔할 정도로 사형의 언도를 받을 정도로 극한 핍박이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셨다.
내가 목숨이 위태로울 때 이런 고난의 과정 속에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믿음으로 순종하고 나니까 오히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방법을 내가 배웠다. 풀어서 말하면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위험이 닥쳐도, 죽음의 위험이 닥쳐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운 사람은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뿐만 아니라 위로를 누리도록 흘러보낼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죠. 영적 공감이 생긴 거예요. 사도 바울은 연이어서 그렇게 고백하죠. 고린도후서 1장 10절 말씀에 보면 그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은 체험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고 10절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위험한 죽음의 고비에서 우리를 건져 주셨고 지금도 건져 주십니다. 또 앞으로도 건져 주심이라는 희망을 우리는 하나님께 두었습니다. 이거 한번 그냥 띄워놓으세요. 보십시오. 자, 위험한 죽음의 고비에서 그다음 뭐죠? 우리를 건져 주셨고 이미 경험한 바예요. 그다음 뭐죠? 지금도 건져 주십니다. 현재도 나를 건져 주고 계시다는 거죠. 그리고 또 언제요? 앞으로도 건져 주시라는 뭐가 있다고요? 희망을 누구에게 줬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줬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서 다 평안하지 않았어요. 이 고난이 올 때마다 항상 하나님 나를 건져 주셨고 지금도 건져 주시고 앞으로도 건져 주시라는 이것을 누구에게 소망 주었다? 하나님께 소망을 준 거예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게 돼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나를 건져 주시고 하나님 나와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위로를 늘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체험하는 정도가 아니라 내가 나로 하여금 내가 복음에 핍박을 주었던 그 사람들의 심정이 헤아리기 시작해요. 복음 때문에 핍박받고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그 사람들의 아픔과 애환과 그 과정이 이해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그들이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 하나님의 위로를 흘러보낼 수 있는 은혜를 잊게 하실까라는 영적 공감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내가 고난을 통해 위로받은 것은 내가 너희에게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하기 위해서다라고 계속 언급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에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를 능히 위로하게 하시려고. 오늘 본문 6절 말씀에 보면 또 그렇게 말하죠. 우리가 위로받은 것은 너희가 위로받게 하시려고. 사도 바울이 그동안에 이런 고난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영적 공감력이 만들어져서 나같이 복음 때문에 고난받는 그 사람들의 상황이 어떤지를 너무나도 잘 아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의 상황을 너무나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들 상한 미움보다는 오히려 반대적으로 적대감보다는 하나님의 위로가 그들에게 흘러갔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이 고린도후서의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그리스도 이름으로 불러주신 것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미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위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믿습니까? 왜냐 성령님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와 동행하고 계시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 어떤 어려움이 있나요? 그러나 이거 하나 놓치지 마십시다. 사도 바울 그처럼 하나님이 나를 건지셨고 지금 건지시고 앞으로도 건져주신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소망을 두십시오. 왜냐? 그렇게 하신 이유는 내가 그 과정을 통해 너로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뿐만 아니라 내가 너로 위로자로 삼을 거야.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있는 위로자로 삼을 거야. 여러분 신약 성경을 이렇게 살피다 보면 구약의 인물 가운데 자주 등장하는 인물들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가장 빈도수 있게 등장하는 인물은 딱 두 사람이에요. 구약의 인물 가운데 누구일까요? 잘하시네. 아브라함이 있어요. 또 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여기 성가되는 다윗이에요. 그런데 가만히 살펴보면 아브라함에게 위로받았던 사람은 없어요. 별로. 그런데 다윗을 통해서 위로받았습니다는 사람은 꽤 많아요. 왜 그런가 하니 다윗이 쓴 시편이 환난 중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와 기도와 찬양이 거기에 다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다윗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내가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애절하게 하나님을 찾는 기도, 애절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찬송, 애절하게 하나님 앞에 구하는 그 믿음의 선포, 그것도 환난 중에 있을 때 마치 우리가 느꼈던 그런 생각과 감정처럼 토로하고 응어리 풀어냈어요.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십니까? 왜 원수를 가만두지 않으십니까? 그런 내용들이 우리가 겪고 있는 마음과 너무 흡사한 거예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신 것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라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그런 시와 기도와 찬양과 선포가 있기 때문에 그 시를 읽는 자마다 우리가 그런 가운데서 우리 다윗을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해 주고 구원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구원해 주시겠구나. 나 그러면서 위로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그의 삶의 전론적으로 갔을 때 사도 바울이 시편 119편 50절 말씀에 보면요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내가 이렇게 되어진 것은 그러면서 시편 119편 5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다. 말씀이 고난 중에 위로고요. 말씀이 누구를 살렸어요? 다윗을 살린 거예요. 다윗은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시편의 다윗을 읽을 때마다 그런 억울함과 그런 힘듦과 고통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을 끝까지 기도를 붙들고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때로는 불평하기도 했던 다윗도 그러나 기도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니까 하나님 말씀 붙들고 기도하니까 다윗을 이렇게 승리하게 만들어 주신 것처럼 오늘 나도 그 말씀이 나를 살리게 하시겠구나. 할렐루야. 그 위로를 받는 거예요. 심지어는 이 다윗은 시편 32편 19절 말씀에 보면요 그 위로를 받는 내 모습 속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이 이렇게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32편 19절입니다. 시작.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주시려고 주님께서 마련해 주신 복이 어찌 그리도 큰지요. 주님께서는 주님께로 피하는 자들에게 복을 베푸십니다.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복을 베푸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이 질고로 힘들어 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 상황에 성편이 어려워서 힘들어 하십니까? 누구에게 상처받아서 그걸 매여서 그걸 힘들어 하십니까? 우리에게 닥친 환난과 고민이 뭡니까? 우리의 그 어떤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러나 분명한 것은 다윗처럼 사도 바울처럼 여러분 내 마음속에 수만 가지 오만 가지 생각이 들어도 그 생각마저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토로하세요. 그러면서 우리를 끝내는 말합니다. 나를 건져주셨고 지금 나를 건져주시고 앞으로 건져주실 이는 누구밖에 없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주님 저를 인도해 주십시오. 말씀 의지하고 끝까지 가면 하나님은 반드시 저와 여러분에게 위로를 주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위로를 주셔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위로를 주신 것은 다른 사람에게 위로를 주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빌리그램 목사님이시죠? 올해 2월 25일 날 소천하셨는데 장수하시고 있어요. 복음주의 설교자이자 전도복음으로서 거의 한 200여 나라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한 2억 명의 사람들을 영혼을 구원시킨 2억 명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 그런 빌리그램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해요. 위로는 이런 것이다. 왜 위로를 주시는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하나님께 시작. 하나님께서는 단지 우리를 위로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위로자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위로하신다. 여러분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하나님 말씀 의지하시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 의지해서 마음에 비통한 마음이 들어도 하나님 앞에 토로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말씀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토로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분명히 오늘 저와 여러분을 건지셔서 예배로 삼으신 것처럼 지금도 건져주시고 앞으로도 저와 여러분을 건져주셔서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게 만들어 주실 거예요. 근데 그 위로는 나만
누리라고 주는 위로가 아니라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으로 겪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위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사도행전 오늘 그 고린도후서 1장의 말씀을 읽어보면 이 위로란 단어 외에 또 반복되는 여러 번 반복되는 단어가 하나 있어요. 그 단어가 뭔가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라는 단어예요.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고린도 교회나 디모데와 그 바울과 함께 동역하는 그들 우리나 그 모든 뭐야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야 할 사람이요 하나님의 위로를 흘러버려야 할 위로의 공동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저와 여러분들 우리 성적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위로가 넘치고 위로를 흘러버리는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위로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의 위로로 누리고 위로를 흘러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의지하시고 끝까지 기도로 가십시오. 끝까지 갔어야 돼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그래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야. 너희는 내가 정말 이런 과정을 통해서 모두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그 이유는 내가 너로 하여금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위로를 흘러보내기 위해서이지. 그러면서 그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계속 위로를 흘러보내는 사도 바울처럼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옆 사람에게 위로받은 그 위로를 흘러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저희들 하여금 주님의